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64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부터 112편까지 총 3편의 시편을 쓰시는 날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시편과 함께 여러분 깊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죠. 제목을 정해보자면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장차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성격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왕 되신 메시아, 그리고 4절은 제사장 되신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7절은 심판주 되신 메시아,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왕 되신 메시아에 관한 시편인데요. 세 구절 모두 왕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보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적국의 왕을 발로 짓밟는 것, 이제 그게 관습이거든요.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왕 되신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승리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기서 규, 왕의 홀, 이런 말도 쓰고 쉽게 말하면 왕의 지팡이, 지휘봉, 그러니까 이 규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해서 2절에서도 역시 왕 대신 메시아의 통치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왕 되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님께 나온다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새벽에 이슬이 맺힌 걸 보면 아주 몽글몽글 새벽 이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슬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메마른 기후에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새벽 내 그 이슬이 머금은 거 그걸 모아가지고 또 생수로 쓰기도 하고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4절로 제가 끊었는데 4절은 제사장 되신 메시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말을 설명드리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러한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 심판주 되신 메시아. 자, 5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의 노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6절 보시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 세상의 그 통치자들을 그렇게 지배했던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오셔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보시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편인데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시편 11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재 없이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의 행사와 법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법도를 찬양하는 시편이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자, 1절을 끊어서 찬양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절부터 10절 찬양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10절을 두 개로 또 나눈다면 2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요.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진실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 111편도 그렇고 시편 112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알파벳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려운 말로 답관체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9편, 시편 25편, 34편, 37편의 시편들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자, 알파벳 시편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글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1절부터 10절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 맞춰가지고 총 22개의 행으로 이 시편 111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정도로만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119편 가서 히브리어까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1절로 제가 끊어드렸는데 찬양의 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다는 말이 바꿔 말하면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인가? 2절부터 10절까지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2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끊어서 찬양의 내용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2절부터 7절 상반절 그 안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체크해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5절에 그의 기적을, 기적이 결국 행하시는 일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 이거 역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는 걸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2절부터 7절 상반절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떻다고 찬양을 하는가? 제가 중요한 단어만 짚어드리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크시다는 겁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의미죠. 3절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것은 위엄이 있고 그리고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4절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 여러분 여기서 문나라의 기업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행하셨던 능력은 바로 출애굽의 기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바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은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진실과 정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의 내용 두 번째로 넘어가면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진실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7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자, 이 법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죠. 8절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 말씀, 그 언약이 진실하고 영원하다, 정의롭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면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결국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찬양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소 제목만 딱 보면 이 시편 111편의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진실하고 영원한 법도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편 111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시편 112편으로 넘어가면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단락을 나눠보자면 시편 112편도 간단합니다. 자, 1절 딱 끊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2절부터 10절까지의 소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1절 끊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라고 할 때에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 111편하고 동일하게 시작이 되네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절을 보시면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제가 그 복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2절은 후손의 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잘되고 복을 누린다 하는 거죠. 3절 보시면 제목을 재물의 복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도우심의 복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이 말은 어떤 복을 뜻하냐면요. 흑암을 만나더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도우심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제목을 형통의 복이라고 붙였고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견고함의 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요. 담대함의 복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8절은요. 평안의 복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9절 보시면 존경의 복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여기서 뿔은 권위를 뜻합니다. 그 권위가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베풀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고 베풀었던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 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제가 10절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할 것이요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질 것이니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온갖 복을 누리면 누렸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결단코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10편부터 112편까지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시편 112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의 내용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손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담대함의 복, 심지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존경을 얻는 이러한 복까지. 어떻게 보면 이 복의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복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까지, 물질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복까지 굉장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무조건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니까요.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만 동시에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는 것 역시 그것이 결코 죄악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고난의 삶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투병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동안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서 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인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감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이라도 후년에라도 5년 뒤 10년 뒤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복을 못 누렸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에 대한 그 열매, 그 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은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처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복은 반드시 내 아들, 딸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 딸도 그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 그러면 그 남은 복은 또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5대째를 이어왔다. 그러면 아직 995대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부터 112편까지의 말씀을 쓰시면서 마음에 좀 흐뭇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시편 쓰기 하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